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가지고 EBS 기초 양육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번 정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도자가 현장에 설 때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서야 될지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수요 예배 때마다 25분씩, 28분씩, 30분씩 이렇게 메시지를 좀 모아놨는데 혹시나 또 중요한 제자 훈련 이렇게 해 나가실 때 또 말씀을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부터는 실제 이제 EBS 요원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메시지 내용, 이 부분들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도전, 그 다음에 재창조, 재생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전도운동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도전해 나가고, 그 가운데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로 시작하다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재생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일들,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이런 재생산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귀한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현장 문을 여시는 중요한 황금 열쇠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적인 힘을 꼭 소유하길 바랍니다. 특별할 때 힘을 쫙 내가지고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래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잘 모르는 현장에서 좋은 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 가족들이 날 인정해야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적인 힘을 소유하시는데 너무 간단하지요. 3집중 통해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낮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밤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이제 관계들을 계속 맺어 나갈 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기쁨이 별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해나가고 한 언약 공동체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슬픈 일을 당하실 때 그 슬픈 일이 저에게도 아픔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셔가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나눠져서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소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슬픔이, 그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과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이 정말 생명 없고 돌아오실 때 천국에서는 완전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내 삶의 리듬 속에서, 특별한 날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문제 생길 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은 저는 수준 조금 낮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는 자기 객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시간표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딴 데 의지할 거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할 건데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평상시 나의 리듬 속에서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그 교제를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놓쳐버린 현장, 죽어가는 저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 사역, 구원 사역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말씀처럼 늘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무엇입니까? 삶 오늘입니다. 나의 현장이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한켠에서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치료를 받으러 가도 제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이 생명이 진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그걸 또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저는 지난주에 영접의 시간표 있었고요, 매주 이렇게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 가지고 집중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또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중요한 이 커리큘럼을 전달했을 때, 그거를 이게 진짜 맞는 길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내용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핵심 교리를 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눌 건데요,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 얻고 속박된 곳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과 주신 말씀을 기도의 비밀로 내가 누리는 게 증인이죠. 내가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이 산 증인이 되어지고 산 증인이 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현장의 사람들이 메시지 전달하면요, 감동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충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도 아니고 충격도 아니고 또 그분이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생산의 응답들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꼭 소유하길 바랍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이 기도로 누리고요,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임을 현장에서 한 영혼을 통해서 볼 때에, 확인해 나갈 때에 계속 내가 확립됩니다.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확신으로
서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 모든 EBS 요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제 EBS를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문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재생산의 역사들, 재생산. 그래서 EBS를 해 나갈 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겠지만은, 한 사람이 확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문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관, 유치부를 맡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치부 안에 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렘넌트가 만약에 새 가족이라면, 새 신자라면은 그 뒤에 있는 문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렘넌트가 새 신자로 이렇게 왔는데 큰아버지도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큰아버지를 파고 들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 할머니 이렇게 뒤에 문들을 놓고 계속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나가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계속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작은 한 렘넌트지만 그 렘넌트들 통해서 큰아버지가 돌아오고 할머니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EBS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노래방 주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한 분을 제대로 양육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확립돼가지고 이제 자기 주점에서 말씀 운동을 펴겠다. 왜냐하면은 옆에 뭐 공항에 있는 분도 너무 많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불러 모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 들어와서 메시지 해달라. 이분이 확립되니까 내가 조장이라, 당신 조장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조장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 청년, 머리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뿔테 쓰고 이렇게 다 왔는데 보니까 뭐 송성영 씨라는 청년인데, 어떤 친구냐 하면은요, 귀접하는 친구예요. 뭐냐 하면은요, 악령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자 귀신 이런 게 와가지고 몸 건드리고 그 좋아가지고 해벌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농락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또 그 주위에 주점들이 많이 있는데 주점마다 일을 봐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한 아저씨 한 분을 또 데리고 왔단 말이죠. 뒤를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주점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런 분이 성경책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수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또 데리고 다 앉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양육했는데 뒤에 문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분들 하나하나 복음 전하면서 계속 사역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면요, 진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분들을 한번 양육해 보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을 양육하러 들어갔더니 새 가족이 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주간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를 썼단 말이죠. 그 요양보호사 한 분이 만나지게 됐습니다. 그분은 불도가 심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에서 뭐 회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또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거죠. 새 가족도 양육하러 들어가지만은 그 옆에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 계획 속에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 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켰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영접 기도를 막 따라 하더라고요. 이 주간 활동하신 법도가 심한 그분인데 영접 기도를 막 따라해요. 희한하다. 저걸 와 따라하지.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또 실제 뭐 제대로 믿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라서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접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무속인들은 영접 기도 따라 시키면 뒤집어져 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 시간표 보는데, 오늘 그 현장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양육 중에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이 잡히 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전달하는데요, 발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고개대로 재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몸
눈은 막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손은 막 이렇게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흉측한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고 막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법도 심한 그 여성분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고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권세 기도를 막 사용하는데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더 있어 달라,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에 전도의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송현동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약사하시고 약국을 운영하시지요. 그 성도님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분 양육할 때 아내분이 싹 듣고 있거든요. 복음을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자녀분들께서 지금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똑똑하신데 그 아들 분들이 또 전도 대상자로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뒤에 엄청난 문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들을 누려주셔야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응답을 꼭 찾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EBS 요원이 이제는 재생산의 응답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라. 한 영혼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요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는, 이게 무엇입니까? 요원입니다.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할 것 필요 없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요원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부르실 때 나 자신이 요원화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원화, 너희는, 그 다음에 가서입니다. 무엇이죠? 현장화겠죠. 근데 이게요 그냥 간다 이 개념이요 그냥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장 갈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장화 되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현장화 되어지는 시간표가 꼭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장에 가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하러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명동 캠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기획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손순희 장로님과 그 다음에 우리 유경옥 권사님이 대명동에 거주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현장 살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손순희 장로님이 계시는 대명구동, 그 다음에 우리 유경옥 권사님이 계시는 대명 1동 4동, 이 현장을 먼저 지역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고 있고 그렇게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9동과 4동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3동의 대명시장 안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저는 현장 가기 전까지도 사실상 대명 3동에 간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통해 가지고 대명 3동에 어떤 현장 딱 들어갔냐 하면은 대명 3동에요 옆에 그 대구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옆에 보건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애우들이 있는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대명동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 학교를 어떻게 문을 열지, 저 학교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늘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명시장으로 한 권사님이 저를 인도를 해 나가는데 대명시장 안에요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그 장애우 어머니들이 모이는 모임이 다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장애우 어머니들하고요, 또 장애우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심각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황금어장입니다. 다 살려야 될 황금어장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입니다. 그 현장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인도를 다 가시는데 거기에 장애우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반찬을 팔아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운영하면서, 그거는 수익을 위해서 카페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들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에 이끌어가는 중요한 대표들이 거기에 몇 명씩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캠프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현장 속에 저 학교에 죽어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복음 들으면 좋겠지만은 제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안에 혹시 예비된 자가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혹시 저의 발걸음과 우리 권사님 발걸음 통해 가지고 이 영혼들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요, 인도받는 겁니다. 현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열어가시는 그런 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제자화겠죠. 현장 갈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귀한 제자,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 제자를 세울 때는 중요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것은 뭔지 압니까? 사역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입니다. 누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메시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감없이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요절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정확하게 한 영혼, 그 말씀이 그 사람 살리는 것, 칭찬도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요, 위로도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떤 주의가 되어지는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를 살렸던 그 메시지가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역자가요 한 영혼을 볼 때 율법적으로 계속 율법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율법으로 바뀌습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내 감정을 막 메시지를 통해서 표출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감정대로 다 결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사역자가 현실을 너무 비판하거나 교회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원수 다 만들어요. 그 정도로 메신저가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과 그 워딩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단 말이죠. 내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살리는 복음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못 누릴 이유가 없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처럼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화죠. 하나님께서 현장에 허락하신 귀한 영혼 중에 이제 진짜 교회화 되어지는 축복들, 저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교회화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은 장사 때문에 교회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피아노 소리가 좋고 속 시끄러워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터치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교회화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회화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로컬 교회가, 이 지상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배의 의미와 헌신과 봉사의 의미와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저는 교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3대 교회 요소입니다. 말씀, 성도의 교제, 헌신과 봉사,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파라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저는 교회화 되었다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 로컬 교회와 파라교의 비밀을 아는 게 교회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례,
세례를 줘, 교회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했던 건데 한 영혼에게 이 비밀을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또 우리에게 분부한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똑같이 하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생산입니다. 이 축복들. 이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잃어버렸던 전도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개개인이요 현장에서 재도전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몇 명의 제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일단은 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제자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들 꼭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역에 보내신 것은 실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역을 나에게 맡기시고 소속으로 있게 하신 것은 이 가운데 재생산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회, 사람이 행정을 하겠죠. 사람이 행정을 해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할지라도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속에 넣어 놓으셨는지, 실제 전도회가 전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최고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러면요 전도회 회원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확립될 때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빈 곳이 보일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한 명으로부터 해가지고 큰아버지, 할머니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렘넌트 통해 가지고 한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가정 속에 어린 렘넌트 먼저 믿어가지고 가족 복음화 되고 그 가족이 중직자 축복 누리고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게 왜 나한테는 그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딴 사람한테는 있는 역사인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만 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세 가족 한 명 한 명을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 뒤에 엄청난 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의 전도 시스템 속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재생산의 문을 여는 한 사람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해에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원단에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속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EBS 요원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붙잡으시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으로 꼭 붙잡으시고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EBS 요원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재도전해 나가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현장의 재생산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